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과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소에서 멀리서 우리 장익성 집사님 또 성욱이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하승영 권사님 이제 손목 골절되는데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남아공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데 고등학교 이제 학교가 지금 건축되고 있어요. 뼈대 골조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로 선포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또 사회 현장도, 선교지도 계속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장의 은혜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려운 세상의 환경이나 문제나 주변 대상자들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장의 은혜를 이루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실천 방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의 은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증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앞에 닥친 문제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또 여러분들 당장 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확장의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땅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사장님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저와 때때로 이제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신적인 그 고통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저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 옆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고 나의 가장 큰 어려움, 질병,
이제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심장을 새길 때에 오늘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이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 말은 무엇입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사건, 질병,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구원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살릴 것이다. 열방을 살릴 말씀의 불을 주너라. 그것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라.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에 이제 소망이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입버릇처럼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불의 사자가 되게 달라고 늘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생긴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침체된 마음들,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엄습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구체적으로 영적인 처방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 참 놀랍습니다. 70억의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두려워하고 내 힘을 이걸 쓰는 커다란 문제나 사건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한 환경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두려움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생각을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 아닌 소망,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아나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 자신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나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제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요? 2절에서 영적인 처방전을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황이, 환경이 변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쉽게 우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시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쓴 2절을 기가 막히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처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갈팡질팡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면 처가에 처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로는 질병, 사건의 환경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끝이라고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막힌 인생의 문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열린 소망의 문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소망의 문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소망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깊은 물을 지나갈 때에,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까? 위험을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위기의 시간을 당할 때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위험의 때에도, 내가 위기의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 너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가, 이 말씀은 미래 완료형 동사인 것이, 이것은 여러분들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내 삶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며 실험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 선포하시오. 너무나 소망의 말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너무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에, 내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소망의 말씀,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366회 나옵니다.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재건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2021년도에 확장의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를 세우기 위해서, 대림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두 번째로 이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네 몸값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를 선하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뭡니까? 신뢰인 것입니다. 세상은 불신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DNA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고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구별하셨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백성,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대림동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 왜 그렇습니까요?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룩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리시고 확장의 놀라운 은혜,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을 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거랍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안에 없던 거룩한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사이즈가 커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어떤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과 다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4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생명을 대신하는 이 말은 현대의 성경을 보면 네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온 세상도 팔 수 있고 창조 세계와도 맞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영적인 DNA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신뢰하라는 이 말은 전염병이 두려움이 찾아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사건과 문제를 만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신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가 신뢰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옥상에 상추를 심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상추가 자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상추가 자라는 것을 제가 신뢰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음속에 주일날, 오늘 주일날 우리 이제 사역자들에게 상추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주일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추들 바라면 이 상추들이 이제 계속 자라난 것을 신뢰하면서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니까 어제 보니까 상추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채소도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여러분들 가꾸고 돌보면은 이 채소들도 잘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의 거룩의 사이즈를 키우고 사랑의 사이즈를 키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거룩의 사이즈를 키울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를 키울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의 은혜를 주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교주들이 지금 현장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의 사이즈를 키울 때, 거룩의 사이즈를 키울 때, 사랑의 사이즈를 키울 때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이즈를 키우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리더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이즈를 키우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황폐한 이 대림동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이즈를 더 키우면 나라와 이 서울 도성을 섬길 수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사랑의 영적인 사이즈를 키우면 열방까지 키우면 하나님께 열방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리더십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셨습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삶을 드리기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여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모든 것을 확장해 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삶에 흠뻑 젖어 살아.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빠른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화단들이 있고 꽃이 이제 봄이면은 매년 핍니다. 저는 꽃들을 보면서 참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라일락이 올해도 이제 피어서 벌써 지었습니다. 작년에 활짝 피었던 선인장꽃이 이제 올해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나๡꽃이 올해도 2층에 가보면 12송이가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한 지가 지금 올해 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0년이 훨씬 넘게 목회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길게 느꼈,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던 그해 결혼했는데 이제는 5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만으로 7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 하나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끝까지 다 한다면 20년을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저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에 내 삶을 들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나라들은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지구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이제 낮추기도 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어요. 그는 핍박과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 문명이 시작된, 유럽의 여러분들 기독교 문명이 시작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땅 가운데, 유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지금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은 말씀을 의지할 때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가게 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 또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내가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주여 제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아버지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확정의 눈을 부어주시고 재건의 눈을 보시고 회복의 눈을 보시고 이 땅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내림동을 살리는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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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로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의 거룩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가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대림동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리더들로 세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